선교사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자, 선교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왜 오직 우리가 오늘 이런 1, 2, 3부를 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남냐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될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됐는가 한번 자신을 확인하고 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안 하면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원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단이 쳐는 영적 세계에 말하자면 운명의 그물 조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지옥배경이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커녕 경제면 인생이면 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이 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요. 저 여러분이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말하면 다른 게 나옵니다. 내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허벅지까지 차고 뭐랄까 배꼽까지 찰 때는 내 몸이 좀 움직여집니다. 근데 어깨 이상이 돼버리면 안 움직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돼요. 그렇듯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내 것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물이 나를 움직이듯이 성령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해요. 우리가 좀이라도 100% 성령 충만 안 받잖아요. 그럼 내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내 것이 나오고.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 저한테 다락방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거절했냐면 그분은 저한테 좀 오해를 했어요. 좀 건방지다. 좀 뭐랄까. 교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한 게 아니고 저는 너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진짜 아팠어요. 영이 아팠어요. 영이 아프고 마음과 정신이 아팠기 때문에 육신은 그 다음 문제고요. 제가 아픈 내가 수혈을 받아야 되면 A형인 내 피에 맞는 수혈을 100%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피에다가 너무 좋다고 비타민을 섞거나 포도당을 섞거나 우유를 섞으면 저는 죽어요. 그죠? 저는 100% 수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거절했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나는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사역을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자기 거 1%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거절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저를 좀 기분 나빠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 수준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12교구 70개교구 내가 1천망대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 경제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하면 절대로 한계가 오고요.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했잖아요. 신명기의 17장 보시면 본명이 다윗이요. 그 모세가 주신 메시지를 기억했다 했잖아요. 왜냐? 정상에 서가지고 모든 통일왕국의 그야말로 강대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기억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왕을 세울 경우 그 왕은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서 농사용 말로 만든 거예요. 그 전쟁용 말을 다 농사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도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데 성공을 하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 능력으로 했다 하면은요, 성공할 때 넘어집니다. 자기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든 않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일하게 오직 138이라는 것이 답이 나야 되고요. 왜 또 그러냐면 시대가 발전하잖아요. 살기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은요. 살기 좋아졌고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처럼 인간은요 갈수록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뭐 육신 문제 다 있잖아요. 요즘은 심각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지옥 백성이에요.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요. 지옥불이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마귀 자녀야. 그럼 마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는 악인들 있잖아. 이 사람은 영원한 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에. 의인들은요, 예수 믿어서 의인데 행동이 아니라니까. 항상 기준이요. 기준이 나의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렇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있잖아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이 땅에 경제인이 정치에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런 세상에 모르거나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거나요, 만약에 여러분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자기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갈수록 영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저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는 제가 죄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저는요, 야학하면서 어린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데, 결혼할 때 그 정영광 교장선생님이 감사패를 준 거예요. 신부한테 감사패를. 다 놀랐어요. 제가 엄청 착한 줄 알고. 근데 착한 게 아니었어요. 착한 게 아니고, 그런 야학을 하는 것도 내 만족이었어요. 내 의로움을 내가 충족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그러거든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불신자는 안 믿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불쌍한 거죠. 진짜 잘못된 것이고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병든 세상에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실제로 가문이요. 진짜 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캠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전에 보면. 캠프하러 제가 기억나는 한 집 있어요. 목포 한 학교에서 캠프할 때예요. 그때 노예 캠프를 갔는데 그 한 학교의 성도님이 평소에 기도했던 집을 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나를 데리고 간 분도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이제 만난 지가 얼마 됐겠죠. 근데 막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고 그때는 저는 손자가 없을 때거든. 근데 일찍 결혼했나 봐요. 50 몇 세인데 할머니인데 손자 둘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분이 아니까 인사 들어갔죠. 갑자기 막 악을 쓰면서 가라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땅을 치고 울어요. 발을 뻗고 막 우는 거예요. 악을 쓰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용사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디 가서 왜 왔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기라 이런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왜 왔냐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눈물을 딱 그치더니 그랬냐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었어 사실은. 그랬는데 막 그래도 계속 나중에 울더라고요. 울면서 거부하기보다 이제 듣긴 들어요. 듣더니 뭐라 하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사진을 갖고 와요. 사진은 너무 예쁜 사진이야. 딸 사진인데 그 손자들 둘 앞에서 자기 사이가 불과 3일 전에 그 딸을 죽인 거예요. 칼로 찔러서. 그래서 딸을 묻고 왔대. 금방. 묻고 오고 사이는 교도소에 있고 그 아이들은 누가 거둘 수가 없고 자기가 지금 와서 집에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냥 그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더라고요. 난 그런 현장은 또 처음 봤거든요. 그 애들 둘 앞에서 자기 부인을 죽일 때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딸을 정말로 딸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 딸을 죽여버린 그 사이가 감옥에 있고 자기가 애들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가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냥 울음이 나오더라고. 저도 그냥 같이 울었어요. 같은 그 권사님도 같이 우리 한 4명이 갔는데 다 울었다니까요. 울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울더니 좀 귀신이 나갔는지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목포에 있는 교회에 제가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우리가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겪은 문제도 컸지만 더 심각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로보다는요, 이 현장에, 이런 현장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내 문제만 해결됐다고 내가 한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그런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수많은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는 정말로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선포하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저한테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 일도 좀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 좋으려면 목사님 맨날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왕, 선자, 제사장만 이야기했다고 신경질 나서 못 듣겠다고 가버린 사람 있다니까.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거리다니까 왜 강단에서 맨 예수는 그 똑같은 소리 하냐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데 권사님 똑같은 소리를 해도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불신자한테 전달하지 못하지 않냐 그 말이야. 여러분, 머리로 듣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머리로 들은 복음이 내 영혼의 각인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말을 못 하잖아. 그리고 그분은요, 치유돼서 여러분 알잖아요. 눈이 돌아갔다니까. 눈이 이렇게 100%, 180 계속 눈을 돌려요. 계속 밥 먹을 때 눈을 돌린다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권사님 왜 이렇게 눈을 돌리세요 했더니 자기가 눈 돌리지 몰라. 눈 생각해보세요. 같이 있으면 계속 눈이 돌아가 이렇게 막 돌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무도 말을 못해. 왜냐하면 눈을 돌린다는 사실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을까 말을 못하잖아. 근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눈이 이렇게 뺑뺑 돌아간 거 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눈이 돌아간 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아니 눈이 돌아가잖아 지금.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밥을 평생을 같은 상에서 못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서움에 그 눈을 피하려고 눈을 돌리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완전히 눈 정상됐어요. 그랬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돌아갔으면.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시험 들지라도 나는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와 전도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간단하게 단어 3개를 말하자면 복음으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서 내가 현장에 전파하는 거예요. 3가지 단어밖에 더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전 세계 전파한다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선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랩런트라 성경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성경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놓치고 성경을 봐봤자 다른 각도로 봐요. 똑같은 말도 사람은 내 입장에 듣거든요. 내 상태로 듣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고 정말로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그 말을요, 다른 건 다 놓치고 성경 보지 마라 한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요,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내가 아침, 낮, 점심 기도, 이번에 다 낮, 저녁 기도 하라겠잖아요. 이 최고와 최대와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드는 거다고.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현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장애인에 관한 말씀했는데 제가 장애를 제가 마음에 확 품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가 옥천에서 장애 사역을 해도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뉴스가 한번 났었어요. 어떤 뉴스가 나와요? 서울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서 장애 아들을 두는 엄마가 60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거의 6개월, 반년 동안 시신이 있는데도 죽은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이 장애 아들이요, 그 엄마를 데리고 있다가 시신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장애니까. 하다가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다 가스가 끊기니까 밖으로 나와 돌아다닌 거예요. 노숙을 한 거예요. 노숙을 하다가 사회복지사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하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엄마가 이미 6개월 전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다 이불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왜 이불로 덮어놔야 물어보니까 파리가 올까 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그 돌아가신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다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옥천에서요, 옛날에 그때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장애 부모들이 사랑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장애 아이가 나보다 하루만 더 빨리 죽고 내가 하루만 더 늦게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요, 자활을 하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혼자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5년 전부터 그게 확 내가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부터 내가 그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겉다리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옥천을 보면서요, 옥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자활까지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절대로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강단의 설교를요 중요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강단 설교를 이 강단 저 강단을 다 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똑같이 그리스도만 말한다 해도요, 자기 색깔이 다 나오거든요. 저도 제 색깔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강단만 들을 때 그 영적인 줄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 저 강단을 들으면 영이 헷갈립니다. 영이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본부의 훈련과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는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본부 훈련 받으면서도요, 거의 5년 동안을 저는 다른 안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안 들어오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3년 동안 사회 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 3년을 제가 하는데요, 그 강단 메시지만으로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복음을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근데 강단에 있는 제목만 가지고도 저는 응답받았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이 강단 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강단의 이 목회자는요, 강단의 선교자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느헤미야 8장 4절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게 미그다르라는 그게요, 나무 강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8장 4절 보시면 나무 강단이라고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강단이 미그다르입니다. 그게 바로 원래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망대, 망루, 파수대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이. 근데 느헤미야 8장 4절은 나무 강단 할 때 그 강단이 미그다르라는, 말하자면 망대가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원어 성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글 쓰고 나무 강단 안 보여요? 느헤미야 8장 4절에 안 보이세요? 보이죠? 예, 나무 강단, 그게 바로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망대가 있고요. 또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이 미츠파라는 건데, 원래는 미스바라고 번역이 돼, 사실은 원어는 미츠파입니다. 미츠파를 한글로 미스바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는 것도요, 원래는 파울로스예요. 헬라어는 파울로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울이 된 거야. 베드로도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진짜 재밌는 표현이요. 천국에 갔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딱 바울 사도 갔거든. 대머리 벗겨주고 안장다리고. 그래서 혹시 바울 사도이십니까? 하고 많이 인사한다.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해봐. 인사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이름 부르는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는 파울로스거든. 근데 바울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 사도님 하고 이러면 인사한다 해봐. 못 알아먹어. 자기한테 한 줄 몰라. 자기는 페트로스거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미스바는 원래 미츠파입니다. 미츠파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이 바로 망대 운동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데도 또 망대라고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강단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의 선교사인 목회자는요, 현장은 전부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강단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 알아먹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못 알아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서 보시면 3장 1절이죠. 빌립보 3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는 수고로움이 없어. 왜냐하면 똑같은 말만 하니까 새로운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에요, 맨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듣기 싫으면 가면 돼. 교회는 많고 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 가면 된다니까. 일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로마서, 이번에 그렇게 핵심에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전할 수 없으면 안전병이라니까요.
절할 때 로마 심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심장 일꾼들은 다 전했거든요.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었어요. 베베는 목회자를 보호했고 누구죠? 루디아는 목회자를 섬겼고요. 실제로 브리스가는요 경제를 가지고 막 목이라 내놓고 생명 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명계약이 있을 때 나는 보호자냐 동역자냐 식주인이냐 나름대로 이명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할 때 로마 심장 일꾼이 되는 거고 그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 예배권을 줬고요.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모든 소송과 판결의 날도록 판결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를 제가 믿어지는 이유가 기도하면 믿어진다는 이유가요. 아모스 3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결단코 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강단도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성도들 보면 저는 지금까지 처음에 제가 중앙교회를 갈 때는 솔직히 내 영적 상태가 교회 규모를 보고 갔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다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알잖아요. 시골의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큰 교회를 가면 묻어가잖아. 누가 나를 모를 거 아니에요. 조용히 다니려고. 그래서 나는 내 신앙 관리, 내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큰 교회 일부러 찾아갔어요. 제가 혼자 갔어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런데 신앙이 전혀 제가 잘하진 않았어요. 진짜 죽다라 샀습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를 옮겼고요. 교회를 옮겨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성도를 보니까 그때 내 상태더라고. 교회 규모나 인간관계나 뭔가를 보고 간다는 사실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 다락방가 절대 내 인본주의 아니었습니다. 100% 성령 인도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가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 그런 걸 모르지요. 저 그거 교회 간 것도 사실 하나님 인도였겠지만 나는 몰랐죠. 모르고 제 생각은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기준으로 갔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작은 교회 다니면요 교회 언제 안 오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광주중앙교회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개도 제가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교 목사님은 그 개혁교단의 그도 아닙니까? 변환교 목사님 대단하시죠.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가 내 상태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운명과 신분도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7절에 17절에는요 아예 주의 종들 말에 복종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아실랑가 몰라요. 우리 김장로님 통해서 오신 나주에서 오셨던 분 있죠. 그 남자분이 오면은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해. 그리고 교인들의 차만 봐. 차가 어떤 수준인가 보시죠. 그리고 음란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뭐랄까 맨날 하여튼 간에 옛날에 300명 직원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만 해.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살이 그때 살이 쪘죠. 몸매가 너무 나한테 뭐라 했어요. 그때 몸매가 불어버렸다 했나. 아니 성도가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 몸매를 보고 있다는 게 진짜 내가 그때는 영적인 상태가 나 도져버렸어. 내가 꼭지 하려면 이게 하나님도 안 보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큰 글자로 복사를 했어. 학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코팅을 해서 집에 가서 벽에다 딱 붙였어요. 집사님은 날마다 이걸 보시라고. 근데 삐져버렸잖아. 복종하라 하니까 복종이 되겠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사 말을 안 해. 반말을 해. 전도사 그런다고 반말하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 그분의 부인이 저는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그 정도면 부인은 답을 내야 되거든. 근데 남편 따라 똑같이 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딸도 잡혀있잖아요. 잡혀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잡혀아이가 여기 와서 조금 좋아졌었거든. 우리가 느꼈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 모양인데 남편의 상태를 따라가는 그 권사님을 보고요. 그때 집사였나요? 권사님을 보고 좀 안타깝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강단의 메시지 중에 오늘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여러분 모든 있는 현장의 선교지야.
자, 그러면 현장의 선교사인 여러분들은 평신도는요, 모든 사람은 성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디 길리스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 그리스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흘려보내기 때문에 영혼이 사해처럼 짜진 거야. 사해는 들어온 물을 흘려보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들렸는데 내가 흘려보내질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이번 주간에 못 알아보도 그 사람 영접하라도 괜찮아요. 일단 흘려보내시면 내 영혼이 맑아진다니까요. 근데 흘려보낸 적이 없어.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짜요. 짜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성질나고 불신하고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흘려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좀 감당하셔서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예배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현장에 흘려보내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 근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또 흘려보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제목도 없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에 정말로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인도받기를 바라고 이번에 핵심에서 또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한번 들었을걸요. 기억난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 반드시 세 가지 외에는 하지 말라. 말씀 붙잡은 말씀 포럼해라. 말씀 성취된 거.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 받은 거 포럼해라. 그리고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거 포럼해라. 이거 할 것 같지 않으면 이거 안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집에 가셔라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거 내가 말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귀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 받았다. 어떤 말씀 나는 남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 받았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입니다. 내가 말씀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말을 했대. 어떤 역사 일어났다. 다음 주간에는 한번 그런 포럼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도록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후대에게 이제는 후대가 렘넌트가 미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해. 왜냐하면 여러분 렘넌트 가는 길에는요. 이제는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나요.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막 마약, 동성애 이제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처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절대 언약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현장에서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에는요.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망대를 세우도록 절대망대를 심어야 돼요. 낮에는 절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천망대 세울 제자를 둔다는 거예요. 준비된 제가 있다니까요. 밤에는 반드시 절대 이종표를 위해 세울 수 있도록 미래 준비를 해서 답을 내야 돼 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답도 답이지만 제가 밤에 하는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 전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다 보셨겠지만 제가 보고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았는지 이런 메시지라고 이런 만남 중에 누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누가 또 다락방을 할 때요.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제가 답을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 중에 제가 걸리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하도록 나를 도와주 기도하고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답을 내고 질문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루 살아온 삶을.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녁에는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산업인들이요 경제인들이 주위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실은요 영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흑암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중직자 산업인이라면 후대에게 올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정확한 영향을 지금부터 심고, 후대들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교회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요, 정확한 언약이 심겨지도록.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고, 후대들이 부모를 통해서 진짜 신앙을 잘 배웠다고 하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큰 역사가 아니라도. 그런데 여러분의 후대들이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해버린다면은 사실은 그 당시는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애들을 회개시켜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랩런트는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목동실의 다윗처럼 지금 언약 잡는 그 자체가 절대 망대. 여러분들 지금 언약 잡는 거, 오늘 무슨 언약 잡았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거야. 내가 있는 모든 것에 강단 메시지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게 오늘 키예요. 근데 그거 놓치고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꼭 엉뚱한 걸 잡아. 자기 수준에 맞게. 강단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흘려보내는 게 내가 이번 주에 사명이라니까. 여러분 현장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말을요, 예를 들어 말씀을 말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할 때 이걸 캐리그마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자, 캐리그마라는 이 단어는요, 설교라고도 번역하고 선포라고도 번역하고 전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먹냐? 그렇진 않아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전도 현장에서 말한 말씀 중에 그 상대방이 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들을 흐레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려보내야 내 영이 깨끗해진다는 말 했어요. 그걸 이번에 실천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걸 마음에 품어야 돼. 그런데 메시지를 못 알아먹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못 알아먹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요, 대부분의 핵심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사람들은요, 흑암망대와 사탄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신창원이라고 아시죠? 신창원 알잖아. 그 막 살인하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그때 뉴스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뭐라 했냐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착한 놈이다. 이런 말을 한 번만 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 인터뷰 중에요. 그리고 그 티 있잖아. 얼룩달룩한 티. 그게 엄청나게 그때 인기였다는 거 아세요? 신두름을 일으켰어. 왜냐하면 신창원이가 감옥에 탈출할 때요. 제가 이제 연도는 기억 안 나요. 탈출을 할 때 그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를 하루에 20분씩 이게 끌로 다 간 거야. 그래 환풍기 2개를 빼냈어. 뭐죠? 새를요. 그걸 딱 빼낸 다음에 자기 몸무게를 15kg를 줄였어. 그래 그리 탈출을 했잖아. 탈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1000일, 3년? 907인가 하여튼 거의 3년 동안을 숨어 다녔잖아요. 숨어 다니면서 매 10억인가를 도둑질을 했어 또. 계속. 그리고 간 데마다 여자가 있었어. 그래 놓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신창원이가 지금 나무 핑계를 대는 거잖아. 부모나 교사 핑계를 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나 묻잖아요.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핑계야. 그리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다 사단 핑계대고 나무 핑계됩니다. 가족 핑계대고 부모 핑계. 그거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이걸 하나님 망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살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사단의 망대가 진짜 하나님 망대로 바꿔주겠어요. 그리스도로 바꿔주겠어요. 이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놓고 맨날 사단에게 시켰다. 내가 뭐 누가 환경 핑계대고 부모 조상까지 핑계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흑암의 망대가 오래도록 쌓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든 적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복음 들은 것이 몇 년입니까? 왜 지금도 안 된다고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은 결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핑계 대지 마세요. 뭐 영적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언제까지나 핑계 대고 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순번입니까? 지금 메시지를 드니까 몇십 년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진짜 내가 안전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제가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사시라니까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도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응답을 받고 좀 경제도 회복되고 멋있게 세상 살리고 해야 되잖아요. 후대도 살리고. 그래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모든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기를 바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할 때 모든 것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중표의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강단 메시지 중에서 확실한 자를 붙잡아야 어떤 이 모든 것을요 기회로 만들 위기도요. 가는 도중에 두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좀 참고하실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가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고 호세는 다윗을 살리려고 했고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바실레이는 다윗을 갖다 살렸죠. 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반드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 마귀 귀신의 인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중간지대가요. 그리고 죽음이냐 생명이냐예요. 아니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재앙이냐 저주자입니다. 전도자냐 전도 방해하는 자냐. 그리스도이냐 왜냐면 적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전도자로 남느냐 아니면 전도를 방해하는 자로 적그리스도로 남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명사에는 예를 들어 히브리어 특히나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 명사에는요 우리가 보통 남성 명사가 중성 명사가 있잖아요.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없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하나님 언어이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둘 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만 있습니다. 영어에는 어나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있잖아요. 더라는 정관사가 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일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신명기 30장 19절을 마음에 이번 주에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를 위해서 그만 의지해라. 아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래 모든 문제의 선택은요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거든요. 선택할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 원치 않냐 이걸 염두에 두고 날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오늘을 살고 그래야 현장의 사람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온 나라가 제사문화 귀신문화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에게 현장의 선교사로서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 받은 말씀을 현장의 선교사로서 있는 모든 현장 흘려보내는 현장 선교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후대에게까지 완전히 전달해서 후대에게 오는 모든 재앙과 모든 아버지 시대적인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후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